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 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된 생각, 부족한 마음들, 복잡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 함께 큐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부제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기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 시편을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총 3권 중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3권 중에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하나의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너 어떤 기도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 좀 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응답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비율로 봤을 때 응답된 것이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으신 것도 그것도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 10가지라면 그 10가지 중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한두 가지만 받아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사실 그 기도의 응답의 이면적인 모습을 보면 여전히 7개, 8개는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상황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소개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줄을 서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물 정도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과 무응답의 비율을 따지면 사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많거든요. 자, 그 비율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기도의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다라고 하시는데 뭐 듣기만 하지,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나?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신앙의 좌절감, 그리고 기도에 대한 힘의 원동력, 이 근력이 사실은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그 기쁨과 힘을 가지고 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의 그 원동력의 힘을 잃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있는 이 시편 86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도를 더 안 해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이유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는 겁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기도의 원리는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기도의 좌절의 상황입니다. 응답의 부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신앙의 어떤 굉장히 응축함, 어떤 그러한 마음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시편 86편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뭔가 달라도 달랐던 사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깊게 묻어나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야, 이 다윗이 진짜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구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실제적인 가난, 그들의 궁핍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고백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영적인 나의 가난, 영적인 나의 궁핍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 후반절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요, 마치 사장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쭉 내밀고, 예,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뒤로 막 젖혀져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래, 너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한번 뭐 들어볼게. 뭐 이래도 감지덕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듭니다. 지금 그게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만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영적으로 궁핍한데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소서.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이 상체를 내 기도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가지고 오시는 그런 내용을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도 보니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신실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 나는 경건하다, 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교만해서 나는 신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일반적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신실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시지 않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바로 그 힘,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검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약 처방도 받고 또 그렇게 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에게 도달할 때까지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몸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견고함들을 그때서야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좀 닥쳐봐야 나의 믿음의 견고함이 어느 정도까지 견고한지를 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수지의 깊이도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가난과 궁핍이 찾아와서 그 인생의 마음의 저수지의 물이 다 말라봐야 실제로 내 마음의 저수지의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정말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실망과 좌절이 그를 온전히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또다시 여러분들과 좀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바로 일심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12절에 전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일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의 마음이에요. 나뉘어지지 않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균열되어지지 않는 마음, 집중된 마음, 이 마음을 11절에 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 성경으로는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절에도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전심으로라는 말은 all my heart,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상황에서는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기쁨 가지고 여러분 다른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마치 다윗처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자세, 우리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심과 전심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견고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divided heart,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뉘어진 마음 사이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균열 안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을 집어넣게 됩니다. 불신을 집어넣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과 유혹을 그 마음이 나뉘어진 그 균열 사이로 끊임없이 불어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신앙의 불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2절 말씀에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나는 신실하오니 그 말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신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의 영적인 가난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4절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라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잘 물 흐르듯 흐를 때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저수지가 말랐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했던 기도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었을 때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설사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지 나뉘어지지 않는지 내 한번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어떤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으로 내게 다가오셔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일심, 내 전심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게 직장의 궁핍함이든 관계의 궁핍함이든 물질과 또 마음의 힘듦의 궁핍함이든 내 미래의 불투명함에 대한 궁핍함이든 아니면 직장의 어려움에 대한 궁핍함이든 아니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궁핍함이든 어떠한 궁핍과 가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힘듦이 있어 마음이 나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이 시편 86편에 고백했던 이 고백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입니다.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내게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실함의 고백이 부족한 종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에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던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또한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